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장로 안수를 받을 때 앞에 목사님 한 분과 지역교회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두 미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제 장로 안수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안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손혁진 장로님과 이성용 장로님이 장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평생에 한 번 하는 이 안수식이 정말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될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장로 안수식을 중점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50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이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 양떼와 소떼와 고센 땅에 남겼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로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로에 대해서는 신약에 가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장로가 해야 할 일들, 장로의 자격, 장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밑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장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에 어려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로요람에 보면은 장로요람 6족 서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7란실 예수재림교회 장로들은 경우에 따라서 목회자들 못지않게 많은 설교와 방문과 개인 상담을 하고 있다. 장로들의 이러한 활동이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장로의 일과 목사의 일은 성서적으로나 재림교회 사업적으로나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저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장로의 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고 장로요람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장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또 제가 앞으로 인용할 예언의 신을 통해서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장로요람이라고 하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실하게 장로 직함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요람 2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장로들의 충성된 사역을 통해서만 교회는 번영할 수가 있다. 교회가 번영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키가 있는데 그것은 장로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번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요람 25쪽에 보면 오늘날 제7란실 예수재림교회는 장로들의 능력과 힘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7쪽에 보면 장로의 부르심은
물론 교회가 선택하고 교회가 안수를 주지만은 장로예람 27쪽에 보면은 그 장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영향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지위를 탐내는 자들에게 장로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쪽에 보면은 장로의 임기는 대개 1년이다. 교회는 그들을 재임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 현직 장로가 아니면 이전에 장로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인들에게 장로의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희망했던 것이 이 앤드루스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장로직을 1년 하고 그 다음에는 장로님이 장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현직 장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루스 교회에 오니까 장로직 하시던 분이 집사님도 하시고 목사님 하시던 분이 집사도 하고 제가 꿈꾸던 그런 이상의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장로 여러분에 보면은 장로의 임기는 1년이고 그 다음에 그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장로의 권위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예람 37쪽에 보면 장로들이 그들의 지도자에게 절겨 순종하지 아니면,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장로 자신도 교인들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이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데 그들이 당신을 따를 리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제 장로 안수를 받는 두 분이 목회자의 지도를 잘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적 192쪽에 보면 그들 자신의 강한 성격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오랜 경험을 쌓은 다른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기를 거절하는 이들은 자기 확신에 눈이 멀어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자들은 교회에서 지도자로 선택하는 일은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계획에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 내 의론, 내 경험을 너무 강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예람 41쪽에 보면은 권위에 제한 장로들은 자신들을 목사의 조력자로 생각해야 하며 항상 목사의 지도하에서 일해야 한다. 주요한 문제들은 담임 목사와 상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교회 직원에 상정할 것이며 무슨 일이든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 안수를 줄 때마다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정적인 장로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장로님이 어떤 부정적인 일에 앞장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도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장로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소당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의해서 고소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며, 고소해서 죄가 있다고 한 주류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저는 이런 장로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앞장선 무리 중에 장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라.
예수님을 붙잡는 무리 중에 지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장로 그룹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어떤 교회의 부정적인 일, 즉 이방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장로들이 부정적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대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사랑하는 두 장로님, 부정적인 장로님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부정적인 장로가 아니라면 긍정적인 장로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필요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사도들이 그 행한 모든 것들에 장로들에 의해서 영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받는 두 장로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증인이 되시는 장로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이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장로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더할 것이니라. 야고보 5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실 담임 목사가 모든 교회 교인들을 다 방문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 행사에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가셔서 병든 자에게도 손을 얹고 심지어는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안수 기도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는 함께 장로되자. 나는 함께 된 장로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라. 여기 세 가지 장로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장로. 베드로와 함께 된 장로 된 것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적용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 장로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가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장로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장로 안수를 받은 교회에서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이 장로들에게 우리가 대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장로님들에게 아무리 우리 장로님이 나이가 작다 할지라도 장로님들에게 예의를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장로님, 이제 여러분은 오늘 평생에 한 번 받는 이 장로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앤드루스 한인 교회가 여러분을 불렀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장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장로가 무엇을 해야 되고 장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장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장로 열람에서 교회 열람에서 부지런히 연구하셔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두 분은 신학을 전공하셨기에 이 교회를 위해서 훌륭하게 봉사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성경이 말하는, 장로 요람이 말하는, 예언의 신이 말하는 그런 훌륭한 장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탄코 부정적인 장로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긍정적인 장로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에 제 나라에 황궁이 있었습니다. 황궁이라고 해서는 다시 이제 자기들의 사는 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이제 군사들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궁으로 돌아가는데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궁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전쟁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집을 찾을 수가, 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관중이라고 하는 신하가 이럴 때는 늙은 말을 앞에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을 그 말이 찾아가기 때문에 그 말을 찾아가면은 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두리번거렸더니 늙은 말이 한 마리 있어서 그 늙은 말을 이렇게 그 군사들의 앞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이제 주위를 이렇게 둘러벙거리더니 이제 말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갔더니 궁으로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 신하들이 지치고 군인들이 목이 말라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황궁은 출중한 신하들을 불러서 의논했습니다. 이번에 선명이라고 하는 신하가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미 떼가 있는 것을 파면은, 개미들이 집을 짓고 사는 그곳을 8자만 파면 물이 나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개미집을 찾고 그곳을 팠더니 정말 물이 나와서 피로해서 쓰러져가는, 목말라서 죽어가는 군사들을 살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예와 지혜가 출중한 관중과 선명이라 해도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늙은 말과 개미의 지혜와 겸손을 배웠습니다. 두 분은 이제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지혜를 배우시고 겸손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장로 직함을 수행할 때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구하시는 참으로 겸손한 장로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 목동이었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겸손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사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월권을 시도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 왕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두 분은 늘 언제나 겸손한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겸손한 우리 두 장로님, 또 저도 그런 겸손한 목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겸손한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의 지저분한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발을 씻는 그 사람은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종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신입니다. 그런 신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신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도 가장 낮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더욱 큰 은혜이고 더욱 큰 겸손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2015년은 을미년으로서 60년 만에 돌아오는 청량의 해입니다. 푸른 양의 해입니다. 청량은 평화와 행운을 상징하는 양에 복을 기원하는 청색이 더해져서 행운의 동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제 2014년 갑오년이 저물고 2015년 을미년이 밝았습니다. 청량의 해가 된 것입니다. 양은 성질이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 삽니다. 혼자 못 삽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많고 욕심을 내지 않으며 싸우거나 다른 동물을 해치지도 않는 것이 양입니다. 자연과 운명에 순응하는 양은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양띠 사람은 인정이 많고 성실하며 화합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 누가 양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띠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려깊고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단체 생활을 잘한다는 평을 듣습니다. 사실 중동의 동물 가운데 이 양이 가장 가치가 있는, 가치가 업되는 동물입니다. 조상이 유목민 중동 사람들은 양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양고기는 상온에서도 금방 상하지 않는 영양가가 풍부한 고기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와 같은 육류가 쉽게 부패하는 것과 같은 큰 차이가 있는 이 양고기입니다. 양젓 또한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며 식재료입니다. 양가죽은 가방을 만듭니다. 고기에서 털, 가죽, 뼈 이르기까지 양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양의 해, 청량의 해에 장로 안수를 받는 두 분은 양처럼 봉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은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구약 성경 표현은 실제로 양을 키울 정도로 풀이 있고 대추야자가 자라는 생명의 땅을 지칭합니다. 양은 그리고 희생의 표상입니다. 양은 인간의 죄를 사해달라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쓰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속죄양 또는 희생양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가구에는 염소와 양이 혼동된 쓰인 결과입니다. 양은 또 다른 의미는 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늙어서 기력을 잃은 부모 양에게 자식 양이 젖을 물려 복양할 정도로 효심이 깊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양을 키우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양처럼 자기의 젖을 부모에게 물리는 그런 양의 모습이 두 장로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양은 순수하고 선합니다. 그렇지만 평범합니다. 이와 관련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두 장로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자성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자성어가 적용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사자성어는 양질호피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것은 양의 몸에 호랑이 가죽을 걸친다고 하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은 실속이 없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도 있습니다. 닭이 망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는 달아난 양을 찾다가 여러 갈래 길을 잃어 결국은 길을 잃었다는 말로 학문의 길, 갈래가 너무 많아서 참된 진리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길을 잃어버리는 두 장로님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양의 신약 성경에서는 양은 공동체입니다. 양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어린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모습을 전합니다. 이는 돌아온 탕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양이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 지난 4년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연이라고 하는 아픈 경험, 여러 가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경험을 가졌습니다. 양을 잃고 난 후 울타리를 고친다고 하는 망냥보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아쉽지만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예전보다 훨씬 튼튼하게 울타리를 고쳐서 더 아름답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용어입니다. 과거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개선해서 훗날 더 큰 실수를 막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 이 교회는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몇 번을 빼고는 하늘의 잿빛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전화로, 이메일로, 목사님, 앤드루스 가시면 5개월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지옥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햇빛이 찬란한 태양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이런 잿빛의 하늘이 있었지만은 이젠 우리에게 2015년이라고 하는 찬란한 태양을 밝히 볼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간간히 희망의 햇살이 비추는 지난 11월, 12월 달이었다면 앞으로 1월, 2월, 3월도 간간히 태양의 빛이 비출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요, 파란 세상에 환한 대낮이, 찬란한 태양이 비춰지는 계절이 올 것입니다. 제 말씀은 2015년이 내내 지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말을 듣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희망의 햇살이 있다고 하는 것, 7개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교회의 어둠을 털어내고, 그동안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곤란함을 털어내고 이제는 햇살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9번 굽어진 양의 창자처럼 세상이 복잡하게 살아가기 어렵다는 구절양장의 시기입니다. 양의 창자가 9번 굽혀져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표상으로는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계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2015년도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양과 같은 깊은 생각, 인내와 결속으로 위기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의 양떼처럼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 청사 소년법정에 있었던 어느 판결의 이야기입니다. 피고인 A양 16세는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나서 결국은 붙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기옥 부장판사는 이날 A양이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뿐이었습니다. 이 김기옥 부장판사가 16세 된 A양에게 피고인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세 된 소녀가 쭈삣쭈삣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김 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무르게 해드린 이 A양은 나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리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내 말을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소녀가 따라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그리고는 이 소녀가 말을 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김 판사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A양이 범행에 빠지던 가슴 아픈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양은 본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지난해 초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그녀의 삶은 급속하게 바뀌었습니다. A양은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참으로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적 고통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A양은 그 뒤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김 판사는 울고 있는 A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은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했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김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A양에게 법대로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두 손을 뻗어서 A양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음 같으면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 이 법정에 가려진 이것 때문에 너를 안지 못하지만 난 너의 손을 잡으면서 용기를 내라고. 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던 재판입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에서 아주 화제가 되어서 뒤늦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법정에 있던 A양의 어머니는 펑펑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모든 재판관의 공무원들도 울었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린 소녀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건 보호감으로 하는 법적인 처분보다 자존감을 살리는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일어나 힘차게 외쳐라. 정말 아름다운 명판결입니다. 세상에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채움보다는 비움의 세상살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앤들스 교회 가족 여러분, 2015년은 정말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어머니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오기를 쉽게, 누구든지 오기를 좋아하는,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따뜻한 교회, 안아주는 교회, 어머니의 교회, 부모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고 안아주고 잡아주는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장로님 내외는 앞으로 좀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혁진 장로님과 이성령 장로님, 원래 장로 안수식에는 우리 안수 목사님들이 다 앞에 나오셔서 또 안수 받으신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관계로 몇 분만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현재 수석 장로님과 지난해 수석 장로님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을 대표해서 나와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중에는 올해 현직 장로로 비선되시는 윤석은 목사님과 지난해 현직 장로로 비선되셔서 봉사하셨던 정영규 목사님 계시면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두 장로님에게 다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장로님은 제 앞으로 서시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우리 사모님들은 옆에 앉으시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우리 두 장로님 뒤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앤드루스 한인교회에 출석하며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싸우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두 분이 장로로 선택함을 받고 2015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혁진 장로, 이성용 장로,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두 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 두 분을, 이 두 가정을 당신께 의탁하오니 주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단코 부정적인 장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긍정적인 장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사모님에게 우리 장로님들을 잘 내조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훌륭한 사모님들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장로님과 가족들에게,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교회 서기가 장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수석 장로님께서 교회 서기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 먼저 읽어주십시오.
번역본을 제가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어지만 장로 안수중 이름 손혁진 위의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가르침과 요람에 의하여 교회의 장로로 안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5년 1월 3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앤드루스 한인교회 수석장로 소영권 담임목사 이상근. 미국에서는 이 장로 안수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만들었습니다. Certificate of Ordination. This is certified that after being elected by the church, 혁진 손 was duly ordained to the work of a local church elder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 and practice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by the Andrews Korea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on the 3rd day of January 2015. Senior Pastor William Lee, Harold Henley, Sir, Michigan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s. 장로 안수중 이름 이승용. 나머지 문구는 전과 같습니다. Certificate of Ordination, 셴용 리. 나머지는 이하 동의다. 혹시 꽃을 좀 가져오셔서 우리 사모님들한테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모님들 꽃을 받으십시오. 교회가 드리는 꽃입니다. 사모님께 드리십시오. 사모님께. 자, 그다음에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교회가 준비한